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의 강설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시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죄악이 심히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사오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자녀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남은 때에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더욱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때가 악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경건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이 현실을 잘 분별하여서 이 죄악된 일들을 방관하거나 그러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나라의 분열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고 계속해서 더 큰 악을 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이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모아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교훈받고 이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지난 1년간 한 13번 정도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책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데살로니가 이 후서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곧 말씀드리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이고 나서 얼마 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속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 중요한 주제들을 다시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더 깊은 신학적인 통찰과 또 실용적인 조언도 함께 주고 있고요. 분량이 3장이라서 짧지만 이 바울의 그 신학과 또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큰 상업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되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곧바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이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그 사이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또 필요한 몇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과 이 몇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다른 이 소식을 받게 되는데 이 소식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바울이 하지만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더 많은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이 두 번째 이 편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 이 소식을 전했고 또 이 서신의 그 내용이 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이 대적자들과 그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대적자들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가 그치지 않았고 지금도 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또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름을 팔아서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이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마지막 3장에서는 규모 없는 게으른 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들 역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등장했었는데 이 후서에서는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밝혀지고 있고 또 훨씬 더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강하게 견책하고 징계하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동요하는 이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는 어떤 이 바울의 이 어떤 권위적인 그런 어조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사랑을 이렇게 담아서 매우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강하게 꾸짖으라라고 할 때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문제가 존재했지만 이것이 이 훌륭한 교회라는 이런 증거를 이렇게 파괴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런 이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바울의 관심이 1장부터 잘 나타났는데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의 서두인 1절, 2절을 보면 먼저 발신자가 나옵니다. 이 바울과 실루아노, 이 신라의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있었고 지금 고린도에서도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이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동 발신자로 이 전서에 등장을 했었었는데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도 이들이 여전히 고린도에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사이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 발신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이 자기의 그 이름 앞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랬지만 어떤 사도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익숙한 표현들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이 관계가 매우 가까웠죠. 바울의 어떤 소명이나 어떤 그 사도직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 이 서신이 사랑이 담긴 격려가 목적인 만큼 이런 어떤 직함을 생략하는 것은 좀 더 친밀한 그런 소개가 될 것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굳게 세웠고 또 그것의 소식을 다시 들고 돌아왔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편지 2통이나 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라는 별로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의 이름이 디모데보다 더 앞에 등장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라가 연장자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신라는 바울과 함께 마게도냐 전도에 큰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과 신라뿐이었고요. 또 바울과 이 초대교회의 그 신학을 잘 이해했던 그 사람은 이 신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이 유다와 신라를 사절로 파송을 합니다. 특히 그 15장 32절에서는 신라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당시에 사도급 인물을 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신학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신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탁월한 지도자였고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이 신라를 파송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방인들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설명을 했고 형제들을 굳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디모데뿐만 아니라 신라 역시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을 바울이 발신자에다가 함께 넣은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이들은 이 서신의 중요성과 이 권위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을 다 공유하고 있었고 또 이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실제 저자는 바울이지만 이 서신의 내용을 서로 나누고 공유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발신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데 내용에서 추가된 게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하는데요. 후서에 와서는 무엇이 추가되었을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일까요?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서두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은혜와 평강의 그 기원을 말할 때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 수신자들을 표현할 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너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어떤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만약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는 어떤 모든 이 피조물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바울의 그런 어떤 관계를 그 친밀하게 다지는
그런 결속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서보다 이 후서에서 더 강한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한 권면도 이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신과 그들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서신을 보낸 중요한 목적이었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로하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들의 이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자녀가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와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또 이슬람에서도 어떤 무함마드나 또 알라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합 교리는 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비한 연합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인 것이죠.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호와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키려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조롱하는 이 말과 시선을 견뎌야 하고 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낙심할 때가 있게 되죠. 그럴 때 신자들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며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의식과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서 감사하고 평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자의 삶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복된 연합 안에서 누리는 이 신자의 이 삶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이 자녀됨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후의 삶도 오직 은혜로만 지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 분명히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이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계속 인내하고 또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또 이제 게으른 자들을 형제처럼 권면하는 이런 일들 역시 다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 밖에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은사나 성품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도 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고 신자는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은혜와 함께 평강도 주어집니다. 지난번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강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모든 이 피조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런 평강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어떤 평강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혐오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깨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이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 1세기 로마에서는 이 무력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평화의 이런 상태를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황제권이 약해지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혼란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이 역경도 초월하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모든 신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위치와 그런 신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평강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강이 누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이런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죄를 회개하고 복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2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만큼 칭찬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는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3절부터 10절에서는 암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11절, 12절에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인 3절, 4절에는 바울이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런 감사를 표현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에서도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었죠. 이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 빈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신과의 그 관계를 어떤 어린 아이, 또 아버지, 또 이 고아들, 유모 이러한 여러 이 비유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또 이 짧은 서신에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계속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들을 다시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이 바울과 그들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이토록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항상 그들을 위해 감사하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또 다른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연하다는 말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깊은 의무감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그런 어떤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감사하고 칭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단순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칭찬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힌 것처럼
이 감사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 모든 선한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칭찬할 만한 일들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왜 이런 감사가 당연한 것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의 그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믿음이라는 말은 이 사랑, 소망과 함께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에 박힌 표현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이 믿음은 바울의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감사하게도 나중에 디모데가 들고 온 그 소식은 믿음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만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염려를 모두 다 극복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 자란다라는 이 말이 이 신약에서 여기만 나오는 동사인데 나무가 내적이고 유기적으로 장성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놀랍게도 기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랐다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심지어 박해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이 거짓된 믿음을 파괴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 돌밭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돌밭 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자 금세 다 말라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참된 믿음이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박해는 거짓된 믿음을 파괴하지만 참된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이 참된 믿음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때에 참된 믿음은 도리어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나면 우리에게 참 아무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 안에도 참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박해가 찾아왔을 때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첫 번째 서신을 보내고 나서 바울이 굉장히 궁금했겠죠. 정말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몇 달 사이에 그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이 바울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믿음이 짧은 시간에 크게 자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 이것저것 이렇게 잘 가꿔 주어야 하듯이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배우는 그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거나 어떤 무지하면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나 또 성도의 견인 같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참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없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올바른 교리에 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교리를 변질시키거나 교리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은 이것을 믿고 또 내일은 이것을 믿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이 나무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이렇게 하면 과실을 잘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계속 내리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배운 이 말씀과 약속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고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 중요하겠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했던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죠. 이 교회 밖에 있는 바울의 이 대적자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동족이 바울의 그 사역의 어떤 진정성, 바울의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나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뭔가 다른 동기가 있는 게 아니냐. 당시에 어떤 이 방랑, 이 철학자들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어떠한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깊은 소식을 전해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을 향한 그들의 그 사랑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바울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이 4장과 5장에서 형제간에 또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권면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 사랑의 이 풍성함을 표현하려고 아주 세밀하게 썼습니다. 여기 다 각기 서로 풍성하다라는 이 말이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의 양이 커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랑이 다 개인적으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로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부 신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신자들이 다 사랑이 자라갔다라는 것이죠. 또 이 풍성하다라는 말이 홍수가 이 땅을 범람한 것처럼 계속 흘러가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교인들의 그 사랑이 정말 홍수처럼 흘러 넘쳐서 계속해서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받았지만 이처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고 칭찬하는 세 번째는 마지막 4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인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인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급했던 이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이 수고와 함께 언급했던 이 소망의 인내, 이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다 자라났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 복음을 믿은 순간부터 상당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수많은 신들과 황제들을 섬겼던 그러한 이 도시였죠. 특히 황제 숭배가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과 고립을 당하게 되고 또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참는다는 말도 현재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했던 그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었던 것이죠. 또한 모든 핍박과 환난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느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같이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그런 너희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접촉했던 모든 교회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자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고난 중에 그저 이렇게 버티는 것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매우 가난했고 소수였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자랑할까요? 세상은 이런 교회를 동정할지는 몰라도 이런 교회가 부흥했다거나 성장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4절에 인내와 믿음이라는 이 표현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인내는 그저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극적인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이 아무리 크고 길고 절망적이더라도 인내는 인생 끝날까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련을 견딘다.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시련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부정적 감정의 과도한 폭발을 억제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또한 인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락,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현세해 주시는 복, 그리고 현세가 끝난 후에 상으로 주시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한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이 인내도 바로 이러한 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울이 이런 기쁨과 격려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이 말을 일부러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이 사도인데, 그럼 그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평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모든 교회에게 자랑하실 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이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우리의 이 모범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자랑하십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저마다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건물을 자랑하고 규모와 숫자를 자랑하고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또 자랑합니다. 또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과 어떤 음악 수준을 자랑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들을 그토록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또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사랑하며 다가오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소망을 간직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계속 자라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그러한 때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해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이 떠나는 때에 교회도 마치
생존을 위해서 참 발버둥 쳐야 하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헛된 것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본질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항상 우리 마음에 그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